아멘.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6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치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이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청하건대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이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입성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려면 지금 마하나임에 있다가 요단강으로 와서 요단강에서 나룻배를 타고 다시 길갈로 가서 다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요단강 근처로 내려와서 망을 맞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누군죠?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요나단이 죽고 사울이 죽고,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유모와 함께 도망가다가 높은 곳에서 이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두 다리가 절개돼 버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다리를 전 게 아니라 후천적인 장애아가 된 거죠. 이 두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두 다리를 저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근데 그것을 다윗이 알고는 무비보셋을 누가 관리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가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너는 무비보셋을 잘 공개하고 너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시바를 제외해버리고 무비보셋에게 주면 무비보셋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 없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없기에 이제까지 관리했던 시바의 욕심을 알기에 시바에게 관리하게 하고 너는 무비보셋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왕궁에서 식사를 할 때마다 무비보셋을 불러서 함께 식사 자리를 제공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바란 종은 다윗 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배신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압살롬이 다윗 왕을 반역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축출해서 몰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도망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뛰쳐나와서 도망해서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는데, 자, 그러면 무비보셋도 함께 대열에 동참해야 맞는 거잖아요. 왜? 이제까지 자기를 그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근데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이에요? 두 다리가 전 거예요. 목발이 없으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도망가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바가 와서 다윗에게 당신의 종인 무비보셋이 사울의 뒤를 이으려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해서 그러면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너가 관리해라. 이렇게 다 시바에게 줘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을 만나러 간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다윗을 만나러 간 무비보셋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 24절에 보니까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발톱을 깎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죽거나 상중에 있으면요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수염을 자르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고 옷을 바꾸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그 무덤에서 3년 상하면은 그죠, 무덤 옆에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수염도 안 자르고 그냥 꾀죄죄한 모습으로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생활하고 이랬던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이 쫓겨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발을 씻지 않고 발을 관리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슬픔을, 애통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시바의 참소와 다르게 사울 왕가를 재건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시바를 딱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봤을 때 분명히 시바로부터는 안 좋은 얘기 들었는데 무비보셋의 모습을 보니까 꾀죄죄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26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종이 나를 속였습니다. 누가? 시바가 나를 속였습니다. 두 다리를 다 절었기 때문에 나귀를 혼자 탈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귀 타려면요 그냥 탈 수 있나요? 나귀 위에 안장을 씌워야죠. 안장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두 다리를 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이 무비보셋이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다 씌우면 거기 올라가서 시바와 함께 먹을 것을 가지고 같이 가려고 계획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시종들을 주관하고 있는 이 시종장인 시바에게 다윗을 쫓아가야 되니까 나귀에게 안장을 채우게 하고 포도주든 뭐든 다 준비했어요. 그랬는데 시바가 무비보셋은 외면하고 혼자 길을 떠나버린 거예요. 자, 16장에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사무엘하 16장. 우리 앞에 읽었던 건데 아마 보면 생각날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자, 16장 2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거짓말하고 사울 왕가를 이으려고 하니까 당신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배반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귀를 가져왔고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이 무비보셋의 뒤통수를 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말을 듣고는 분노해서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시바가 가지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당시 현장에 없었던 무비보셋, 시바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자기를 속여서 혼자 길을 떠난 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원통하고 원망하지만 누구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는 처지를 혼자 비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자,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뭐 이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거기에 거칠게 반응합니다. 그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거 안 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목소리를 크게 하고 분노를 크게 한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조용하게 유순한 모습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결의 방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지금 억울합니다. 왜?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다윗에게 온갖 거짓말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무비보셋은 시바를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네. 과거 다윗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생각하며 당신이 어떠한 처분을 내려더라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내가 종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지만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대로 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자처럼 공의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공의가 없고 부르짖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하신 대로 나는 따르겠습니다. 왜냐? 원래는 죽을 사람이었거든요. 왕과가 바뀌게 되면요, 그죠? 권력이 바뀌게 되면 사울왕과 측근과 친척, 인척들은요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이게 원래 보통 다 고대 근동 지방이 그랬어요. 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처형을 당하고 그 다음 왕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왕과 함께 있었던 충성스러운 신하들은 다 귀양 보내죠. 죽이든지 귀양 보내든지. 그래서 예전에는요 귀향을 엄청 많이 보냈습니다. 어디로? 제주도, 진도 뭐 이런 쪽으로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귀향을 보내버렸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찾아온 것이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내 재산을 돌려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를 풀기 위한 목적으로 온 거라는 거예요. 재산이 누구에게 가든 관계없습니다. 나에게 안 줘도 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9절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예. 분명히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를 시바에게 다 줘버렸는데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의 말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도 가고 또 한편으로는 진짜 완전히 해소도 되지 않고 그러니까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줄 수 없는 거예요. 왜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에게 줄 수 없냐면 어쨌거나 다윗이 피곤한 상태에서 도망갈 때 시바가 떡과 먹을 것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허기를 면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 시바를 정리해버린다면 그러지 않아도 지금 유다 사람 외에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썩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윗이 공포 정치를 해버리면 그죠? 그 소문이 나게 되죠. 그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떠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진퇴양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론이 너는 시바와 함께 밭을 나눠라. 반반해라. 이런 거죠. 자, 그러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비보셋이 네 알겠습니다. 반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죠. 저는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시바가 가진 거 그냥 시바가 다 가져도 됩니다. 저는 그저 다윗 당신이 다시금 이스라엘 왕으로 복귀하게 된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비보셋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는 이제 31절부터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1절에서 39절까지죠. 자,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다윗이 압살롬의 뒤를 추격을 피해서 마하나임으로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누구와 찾아왔냐면 소바와 마길과 함께 상당히 많은 음식과 생필품을 가지고 그가 피신해 있는 마하나임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공개했습니다. 만약에 이 바르실레와 소바와 마길이 다윗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허기진 육체로 도망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아마 압살롬의 추격군에 붙잡혀서 인생을 끝장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의 공로는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말씀 보면요 보통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베냐민 지파 사람 누구, 유다 지파 사람 누구, 단 지파 사람 누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길르앗 사람은 어느 동네냐면 아모리 사람, 모압 사람의 영토가 길르앗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가 아람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런데 그가 그의 고향인 로글림에서 요단강으로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로글림은요 산악지대입니다.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요단강은요 해수면보다 낮은 곳이에요. 요단강. 그러니까 이 고원지대에서 해수면보다 낮은 곳으로 내려온 이 가파른 길을 80이 넘은 노구가 다윗을 공격하기 위해서 찾아오게 된다.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길갈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요단강을 무서히 건널 수 있도록 바르실레가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에 다윗을 마중하게 온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쫓겨난 왕 공개하기 쉽습니까? 쫓겨다니는 왕을 공개했다가 새로 등극한 왕이 군사를 풀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목숨에 위협한 상황을 바르시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 일행이 약 그 당시 추정에 의하면 1000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을 따라서 도망다녔던 사람이 약 1000명. 자, 그럼 1000명에게 음식을 먹이려면요,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떡도 천덩이, 건포도, 무화과 나무, 음료수, 물, 한 끼 먹고 끝내겠습니까? 최소한 며칠 먹을 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져오는 데만 해도 어마어마한 말이라든가 마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엄청난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바르실레는 사용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공개하기 위해서. 보상을 받고자 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르실레가 찾아온 것을 다윗이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동안 너가 나를 공개했는데, 먹여 살렸는데, 쉽게 말하면 너가 나를 먹여 살렸는데, 이제 내가 너를 먹여 살리겠다.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가서 편안히 먹고 마시자, 쉬자. 이렇게 바르실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색만 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 또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갚으려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다윗.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왕입니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도망다녔지만 이제 다시 압살롬이 죽고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등극하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왕이니까 공개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시간부터 모든 관계는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서양 격언이에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부터 우정은 깨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니까 당연하지, 아내니까 당연하지, 남편이니까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자녀라도, 아무리 부모라도, 친구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래, 너 당연한 거지 이게 감사할 줄. 이 다윗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인 거예요. 왕으로서 공개받는 것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 바르셀레에게 함께 가자.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 그러니까 바르셀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제 80이 넘어서 거기까지 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이 부를 날만 기다리고 생을 마지막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습니다. 왕이 나를 선하게 보내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왕이 서운하게 생각한다면 여기 기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마하나임에 있던 바르실레가 요단강으로 와서 다윗을 맞이한 것은 다윗에게 뭔가를 바라고 온 게 아닌데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는 것을 바라보고 지키기 위해서 온 건데, 다윗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고 풍성하게 베풀고자 하니까 견딜 수 없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습니다 라고 김함을 추천하게 되는 거죠. 나 대신 김함을 돌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김함이 누굴까요? 김함. 한국 사람입니까? 김함? 김씨의 이름이 함? 우리 신대원 공부할 때 김함, 야, 김씨가 여기 있었네. 김함이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바르실레 같이 김함.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아들이에요. 이름이 김함이에요. 그러니까 바르실레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지 말고 내 아들에게 그거를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김함이라는 아들은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 뭘 했습니까?
아버지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아들이 받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얼마나 훌륭한 유산으로 아들에게 남겨줬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3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되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니라. 아멘. 다윗에게 무엇을 요청하든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 아니에요. 바르실레가 마음에 원하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그에게 해주겠다라는 다윗이 적극적인 의사표현의 이야기입니다. 자, 왕이 길갈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왔습니다. 길갈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와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곳이 바로 이 길갈이었고,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서 건너와서 다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자, 길갈로 건너올 때 기맘이 같이 함께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 왕과 함께 건너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둑하였느냐? 유다 사람들은 다 왔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오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만 왕의 밑에서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상을 허락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유다 사람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이 다윗은 유다 지파 출신이다. 우리 종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을 호위해서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유다 사람들의 이 혈연주의가 나중에 반역자가 등장하게 되는 빌미가 되게 됩니다. 사무엘하 20장 다음 주에 볼 것은요, 세바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바, 불량배 세바, 베냐민 사람입니다. 베냐민 출신 사람입니다. 유다 사람들만 다윗 옆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베냐민 사람이 그것에 들고 일어나서 개혁을 꿈꾸고 있는 거죠. 이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의 11지파, 다윗의 황궁을 둘러싼 이 주도권 싸움에서 서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뭔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유다 지파가 더 강경하게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왜냐? 아직 다윗의 마음이 유다 지파에게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자기를 도와주고 지지할 사람이 유다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힘을 얻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온전한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요, 바르실레. 왕이 도망다녔을 때부터 마하나임에서 공개하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도 있지만 전혀 보상을 받으려는 마음 없이 아주 순수하고 열정적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왕에게 봉사했던 이 바르실레. 이러한 바르실레 같은 사람이 많아야 왕이 왕으로서의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자는 꼭 1인자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1인자는요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인자는요 수십 명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수십 명이 2인자가 올바로 서 있을 때 1인자가 1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위치에서 이끄는 자는 이끄는 자로, 보좌하는 보좌하는 자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따르고 참여하는 자는 따르고 참여하는 자로 최선을 다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 공동체, 압살롬이 죽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긴 하지만 아직 이스라엘은
온전한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떠밀고 사람들이 환호해 다윗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게 되죠. 우리가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 기도를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쫓겨났을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돌아가게 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수시로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사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고 이것은 내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래도 기도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인정하는 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탄한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혹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던 것 있다면 이제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어느 상황이 있어든지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수단을 날마다 확보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교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귀에, 사람의 환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